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에 안식의 복을 넉넉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국어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였던 8가를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1을 공부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서 이후의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십자가는 구속의 역사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창조의 실제성을 부인할 때 성경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국어,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2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9편 1절 말씀은 창조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번 주 기억절로 선택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 첫 부분, 엄격히 말해서 1장부터 11장을 공부하면서 창조의 실제성을 부인할 때 성경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첫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일반 세상의 학문과 상충되는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창세기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탐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근대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존 레이, 로버트 보일 등 초기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업적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19세기의 과학은 유실론적인 세계관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연주의 또는 물질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진화론의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과학은 급속하게 성경적인 토대로부터 멀어졌고 이는 창세기 기사에 대한 극단적인 재해석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은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인 우주관을 가르치는가? 성경의 설명은 단지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빌려온 것인가? 성경은 장소와 시대에 따른 문화에 의해 조건적으로 해석되는가? 아니면 그것의 영감의 본질은 거룩한 체계 안에서 완전한 기원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고양시키는가?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쟁점들입니다. 1월 소재 평평한 지구.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대 인류가 지구를 평평하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고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도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월식 때 달에 생기는 지구 그림자가 둥근 것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평평한 지구에 대해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평평한 지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종말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땅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하늘의 네 천사에 대해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네 개의 방위와 연결시키기 위해 넷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였지요. 이것이 그들이 성경은 평평한 지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지난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심으로 어떻게 하든 심판의 시간을 유예하고 계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부하였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과 비판하고자 하는 불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가 떠올랐다, 바람이 동쪽에서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맥은 동서남북이라는 은유적인 개념을 가리킴에도 이 예언적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문맥을 배제한 이해이며 본문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인체 생리학이나 문자적으로 인간의 심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분은 도덕적인 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은유적인 화법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기 26장 7절을 보면 지구는 공간에 달려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그리고 지구는 원 또는 구이다. 그 근거는 욥기 26장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또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이 말씀 중에서 궁창회가 영어 성경에 보면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를 평평하게 보았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성경은 오래전부터 지구가 공간에 달린 구의 형태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단지 땅의 관점에서 곧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를 평평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체의 관점에서 달뿐 아니라 관찰되는 모든 별들이 회전하는 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구도 둥글며 회전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구를 유지함. 땅이 해마다 풍성한 소출을 내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천연계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한한 능력의 손이 이 지구를 인도하면서 깊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전 궤도에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순간순간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음보감 상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월요일 소재, 고대 문학 속에 나타난 창조.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와 건동 지역에서 창조와 홍수에 관한 원시 역사를 담은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아트라하시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성경의 창조 기사가 이러한 문화들에서 유래했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들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트라하시스 스사시 발치문을 읽어보면 인간 대신 신들이 일을 하고 짐을 졌을 때 신들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노역이 너무 심하며 고통이 너무 많아 자궁 여신에게 자손을 생산하게 하여 인간에게 신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자 지능을 가진 신 게시투엘을 그들이 모임 중에 살해했다. 닌투가 진흙을 섞었다. 그의 살과 피에 아트라하시스 스사시를 정리해서 창세기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스사시에서는 인간이 신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신들은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지구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의 정점에 이르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그들과 함께 휴식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한 동산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는 아트라하시스 스사시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아트라하시스 스사시를 보면 한 작은 신이 살해되고 그의 피와 진흙을 섞어 7명의 남자와 여자를 빚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손수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나중에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살해당한 신의 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아트라하시스 스사시와 달리 창세기에는 어떤 갈등이나 폭력의 징후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 속에서 인류에게 고결한 목적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숭고한 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점은 학자들로 하여금 그 둘이 전혀 다른 창조 기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했을 때 최초의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비롯하여 두 이야기 사이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훨씬 극명합니다. 성경의 창조와 홍수 기사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설화에서 유입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감의 교훈, 인류의 조상은 창조주 하나님.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열 소재, 창세기와 이방 종교. 고대 이교 창조 신화에 의존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창세기는 그러한 신화들을 배격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기에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해가 되겠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달이 되겠지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회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그 말이 고대 건동과 이집트의 태양신,
월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용어의 사용은 그것들이 특정한 역할, 곧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땅을 비추라 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본문은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듯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교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특정 용어들과 사상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 성경의 이해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영감의 교훈, 불신을 조장하는 사단의 책략. 사탄의 책략 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우화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조와 선지자 1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 창조와 시간.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두 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과 또 11장 1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성경의 족보에서 보이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들이 시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연대기 족보라고 부릅니다. 이 족보들은 가계의 정보와 시간의 범위를 결부시키는 맞물림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1이 X년을 살다가 인물 2를 낳는다. 그리고 인물 2를 낳은 뒤에 Y년을 더 살면서 다른 아들들과 딸을 낳는다는 식입니다. 창세기 5장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전형구를 더합니다. 그리고 인물 1은 평생 Z년을 살았다. 이런 맞물림 구조는 일부 세대의 첨삭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창세기 5장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5장이 끝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창세기 11장 10절에 그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11장 마지막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창세기 5장과 11장은 연속적인 가계들을 보여주는데 역대상 1장 18절에서 27절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거기에는 추가되거나 삭제된 세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약 2000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역사를 대변하며 창세기 1장 2장에 묘사되어 있는 7일간의 창조로부터 홍수의 날짜와 지구의 나이를 산출하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일부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더 과거의 것으로 해석되면서 훨씬 긴 연대를 담보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11장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시도는 성경의 기록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역사를 통한 그것의 진행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두 장이 모두 역사적이고 신학적일 뿐 아니라 아담을 이후 모든 인류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오리진스라는 잡지에서 제랄드 하젤 박사님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연대기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6일간의 지구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과 그분의 백성을 이어주는 사슬과 시간의 틀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감의 교훈, 믿지 못할 가설들을 과학의 가정적 추론은 얼마나 자주 정정되며 폐기되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고서도 우리의 혈통을 미생물, 연체동물, 원숭이로 추적해 갈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는 단순하고 장엄하게 선언된 성경의 말씀을 내어버리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교육 1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성경 속의 창조. 이 목요일 소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창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함과 또 성경의 통일성의 원칙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은 최초 가정제도가 제정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그의 순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모든 창조의 기원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심을 증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또 로마서 1장 20절은 세상 모든 만물에 창조주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의 비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은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를 조명하면서 사회적 남녀 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노아의 홍수의 역사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1절 14절은 가인과 에녹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 3장 14절, 2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생명나무 열매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 토대 위에 수립되었고 창조의 역사와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진화론적 창조설의 위험성. 그러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가장 엄험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의 참 성질이 감쪽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1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성경에 역사가 없다면 지질학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땅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그때의 상황이 지금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했던 시대와 그것들이 지상에 존재했던 기간은 오직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추측이 성경에 있는 사실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역사 너머를 추측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분의 창조물들을 자연 법칙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면 끝없는 불확실성에 대항을 표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문자적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인간에게 계시한 적은 없다. 그분의 창조 사역은 그분의 존재만큼이나 불가해하다. 엘렌 G. White, Spiritual Gift, Book 3, 페이지 93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주의 성품을 비틀어진 시각으로 보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